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에서 11장절, 요한일서 3장 10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가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용사들은 해살하는 여인처럼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는 멍에 아래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백성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압제와 공갈로부터 그들을 풀어줄 것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전하게 살게 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은 유다의 국군이 바야흐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력 앞에 몰락하려고 하던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희망이 계시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희망의 기미들이 소멸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붕괴 가능성이나 정치적 불안정이나 소요도 결코 이스라엘 귀환을 위한 희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단서가 아닌 영적이며 신학적인 성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희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의 중심적인 근거였던 제도적, 사회적 질서들인 성전, 왕정, 그리고 땅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수단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는 확실하지만 지체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삶은 가축을 목초지에 풀어놓는 목가적 은둔 생활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인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구원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오기 전에 먼저 심판의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희망은 오직 고난을 거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견해로는 그 고난은 이스라엘의 영적 연단의 필수적인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고토 귀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열국을 향하여 예정된 멸절의 계획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될 것입니다. 10에서 11절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방된 심판은 필수적이었고 불가피하였으니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적인 파면은 아닐 것임을 역설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열국 중에 흩어졌고 그들의 미약함이 갑절로 노출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예언 속에 담겨진 약속의 말씀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한 민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갱신된 은혜와 그것이 내포하는 모든 포괄적인 은택들의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까다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값싸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상대의 온전함을 위한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성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불신앙 가운데 방치하시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징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매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행태를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눈을 팔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반복된 악습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학위에 따라 영원한 것일 수도 간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은 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표식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의 필수 불가결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요한에게 선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악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의 반대는 살인으로 이끄는 미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을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처럼 무슨 실제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요한이 말하는 악은 좀 더 내적인 것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뿌리인 마음의 모양새입니다. 악의 표본으로 거론된 인물은 가인입니다. 그가 아벨을 죽인 것은 동생의 의로움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에 대한 붕괴와 질시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가인이 악하고 사랑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증오심은 궁극적으로 살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면 사랑은 결국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자가 좇아야 할 순종의 패턴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 하반절.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자기 형제자매를 위해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일무이한 것이었으며 모든 죄인의 죄사함과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회개하도록 이끌며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헌신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사전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빛을 비추는 것이 태양의 본성이듯
그렇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진짜 믿음의 표시입니다.